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9절, 성도님들이 30절, 31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곧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바라고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운 센 신랑감이란 제목의 동화책을 읽어준 기억이 있는데 아마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옛날에 생쥐 부부가 살았는데 이 생쥐 부부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는 딸 쥐가 있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고양이만 나타나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몰래 숨어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하도 한이 맺혀서 이 세상에서 제일 기운 센 신랑감을 우리 딸에게 짝지어줘야겠다. 생쥐 부부가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존재가 누구냐 생각해 보니 이 고양이라는 놈이 낮에는 햇빛을 피해 늘 그늘에서 쉬고 밤에만 자기들을 괴롭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고양이는 태양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쥐순이는 태양을 신랑으로 맞아들여야겠다. 그래서 태양을 찾아갔더니 이 태양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뜨겁고 강렬한 빛을 비추고 싶어도 구름이 자기 앞을 딱 가리면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으니 나보다는 구름이 더 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름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구름은 자기가 아무리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싶어도 바람이 나를 밀어주지 않으면 나는 한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는 바람이 더 세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람을 찾아갔더니 아무리 내가 강력한 바람으로 힘을 다해 내뿜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담벼락이 나보다 훨씬 더 센 존재다. 그래서 담벼락을 찾아갔더니 담벼락은 나같이 이렇게 단단하고 강한 담벼락에도 구멍을 내고 들어와 사는 생쥐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집에 사는 쥐돌이를 사위로 맞아들였다는 것이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신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하시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돈 좀 많이 벌으시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하시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뜻을 더한다면 힘을 가지라,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을 소원하는 쥐의 이야기, 쥐 가족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겠다는 것, 성공하겠다는 것, 건강하겠다는 것, 지식 좀 쌓아보겠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갖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힘을 갖고 누려보고 좀 그것으로 위세 좀 부려보자. 다 이런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힘을 사모하고 힘 가진 자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피곤해 지친 사람들,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아주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소년, 여러분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함을 모르는 아주 혈기왕성하고 원기왕성한 그런 나이가 소년일 때죠. 한번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하고 수련회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도무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강제로 불 끄라고 하고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자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해야 잠을 자지, 거의 내버려 두면 일찍 자는 법이 없습니다. 또 청년 시절에 어디 여행을 간다? 다 무박입니다. 대학생들 MT 가면 웬만해서 잠 안 자고 하루를 그냥 밤을 새고 다음 날도 거뜬합니다. 힘이 아주 다 이렇게 솟구칠 그런 나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년은 그럼 누구를 의미하느냐? 당시 유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그 근방의 모든 나라와 문명들을 다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통일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힘이 넘쳐나고 아주 국력이 강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 소년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장정이 나오죠. 이 장정이라는 사람은 소년보다도 더 힘이 강하고 그리고 인격이 완숙한 어른이 된 사람을 장정이라고 표현하죠. 장정은 소년보다 더 견고하고 더 강력하고 더 원숙하기 때문에 이 존재는 소년보다 더 깨뜨리기 어렵고 상대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 장정이 의미하는 그런 나라는 소년이 상징하는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하고 그 아수르란 나라까지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다 장악해버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과 같이 강대한 아수르, 장정과 같이 견고한 바벨론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겠느냐? 처음에는 아수르가 강한 나라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힘을 빌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도 의외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야,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하면 살겠느냐? 또 한편에서는 에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금방 있다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오랫동안 우리나라 가까이에서 계속 끈질기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이 소년 앗수르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고 장정 바벨론 같은 나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그런 자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요즘에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를 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지방에 부흥을 하거나 형편이 좀 나아진 교회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한 교회도 없대요. 대부분 현상 유지만 해도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고 정말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가 몹시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민족 전체가 힘들고 어렵고 순환을 당하던 때도 그때도 교회가 민족의 희망과 등불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그런 전쟁과 비극을 겪을 때도 부산의 구덕운동장에 기독교인들이 전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실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가난과 절망에서 소망과 기대와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인도자 역할을 한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대형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성장이 중단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시절들이 다 이제는 추억이 되고 빛을 잃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을 희망과 소망으로 이끌었던 그런 성도들의 그런 영광과 또 새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세상살이 힘들다, 어렵다, 팍팍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도 똑같이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네, 이제 망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시 일어서야 할 사명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앞을 보고 향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도 앞으로 이렇게 삐쭉 솟아나와 있지 않습니까? 귀도 앞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앞을 향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말도 언제나 앞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입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눈도 뒤를 보고 가지 않고 앞을 보고 가라고 앞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시작하면 벌써 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시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새롭게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서 도약하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새해에도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큰 건초더미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아주 이만큼 쌓아져 있는 건초더미가 있는데 아주 배고프고 굶주린 노새 한 마리가 이 두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어 있더랍니다. 왜 죽었는고 하니까 이쪽 걸 가서 먹어야 될지 저쪽 걸 가서 먹어야 될지 망설이다가 결국 그 한가운데서 죽었대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냐?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실패를 계획한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보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앞에 도착했더니 때마침 볼이 추수하는 시기가 돼서 요단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물살은 강력하고 감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이번에는 태산같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그들의 앞을 첫 번째 성읍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종아, 앞으로 전진해 가라.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 물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광야 같은 인생길 달려왔는데 여전히 눈앞에는 시련의 강물이 넘실대고 있습니까? 믿음의 발을 그 앞으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고 시작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요단강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전차, 여러분 탱크도 여기 양주역에서 저희 가래비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 무슨 8사단 본부인가 거기 보면 항상 탱크가 한 대 이렇게 멈춰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탱크가 가만히 멈춰 서서 그대로 있으면 돌멩이 하나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탱크가 전차가 속도를 내서 움직이고 막 40km, 50km를 달려가기 시작하면 콘크리트 담벼락도 손쉽게 무너뜨리고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고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가속을 붙이시고
전진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독수리 날개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열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기 직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곧 새해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제가 대중교통을 별로 잘 이용할 일이 많지 않은데 지난 휴가 때 지하철을 타고 서울 어딘가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대부분이 하나도 생기가 없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그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아주 무표정한 그런 모습들이고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졸고 앉아 계셨습니다. 너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이 피곤해 지치고 그리고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피곤한 인생과 함께 하시고 지친 사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 오늘 말씀 29절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까요? 한때 우리나라에 건강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 자체의 어감이 상당히 안 좋죠. 아니, 하나님을 쓰레기통같이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하다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이 무거운 그런 쓰레기 같은 짐들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씻을 겨를도 없이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아픈 마음에 번민과 고통과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다 쌓아놓고 살아왔습니다. 그까짓 거 용서하고 마음 풀고 화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틀어지고 근심걱정 쌓여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쓰레기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문제들, 고통의 문제, 근심의 문제, 또 인생의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좀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인생의 쓰레기들,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그 도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쓰레기통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맡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온갖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맡아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쓰레기를 누군가에게 맡겨보십시오. 이 쓰레기 좀 가져가다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 쓰레기를 나한테 가져오냐고 노발대발하겠죠. 아니면 그 맡긴 것보다 더한 쓰레기를 나에게 되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은, 우리 인생의 쓰레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교회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권력도 세월 지나니까 힘을 다합니다. 요즘 제일 흥행하는 영화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인데, 그 서울의 봄에서 부정하고 부도덕하게 권력 쟁취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세월 지나니까 그 힘 다 쇠하는 것입니다. 젊었다고 기세 등등하지만 그 젊은 기세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날개를 딱 접고 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새입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상공을 가르며 날아갈 때 비로소 독수리는 독수리답고 그 날아다니는 모습에 짐승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힘있게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 한 번에 그렇게 날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낭떠러지에서 어미가 떨어뜨리며 날개짓하도록 훈련시켰고 그 날개짓을 하는 훈련을 통해 힘을 얻어 그렇게 비행하고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23년 살아오면서 실패하신 적 있습니까? 어려운 적 있으셨습니까? 괴로운 적 있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인생이 어떤 실패의 흔적으로 얼룩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개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도록, 그때마다 말씀 보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 영적인 날개의 힘이 여러분을 날아오르게 하고 그리고 상공을 가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앙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어린 새가 어미새를 향해
입을 쩍쩍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악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을 열어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 악망함을 보시고 여러분을 채우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날아오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마 아까 알람이 울린 걸 보니 이제 새해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 인생이 균형 잡힌 삶이 되시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행복한 사람, 교회에서도 신앙이 반듯한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욕먹고, 그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잘하고 돈은 잘 버는데 신앙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다 동일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옴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날개를 접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높이 날아올라 비상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없이 주 안에서 언제나 힘을 얻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 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날개를 펴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붙들고 갈 말씀을 한 구절씩 뽑는 선곡 뽑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시간에 우리 김진원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플룻 연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분이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한 열씩 이렇게 선고를 뽑도록 그렇게 바구니를 들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빨리 하신 분은 2층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선고를 뽑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원자매 플룻 연주하시는 동안 장로님들께서 바구니가 4개 있으니까 이 4분이 하나씩 가지시고 한 라인씩 그렇게 선고 뽑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아주 은혜롭고 귀한 이 플룻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진원자매 박수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결단 찬양, 이 주께 가오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온 같은 새 힘으로 이제 2024년 새해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한 살씩 더 먹고 또 의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기력이 쇠하여가는 그런 이제 인생이지만 은혜 안에 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영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는 더욱 높이 날아오르고 신앙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리라.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고 찬양이 끝나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가실 분들은 잠시 남아서 안수기도를 받으시고요. 웬만하면 다 안수기도를 받고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지난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앙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피곤하고 곤비한 일이 없이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임을 얻고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해에 더욱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주저앉지 않고 주 안에서 일어서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요 무능한 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 철나무 같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나님 능력의 인생으로 올 한해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제 과거의 것 옛 것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수많은 은혜와 또 놀라운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에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고 또 다른 어떤 행사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새해에 더욱 주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그 날개짓하며 주님 높이 날아올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능력에 덧입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2024년 새해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고 에바다와 같이 열려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광에 속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2024년 한 해를 주 안에서 비상하고 날아올라 많은 열매 맺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